본문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은 거라사인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내용은 어려운 것이 없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두 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구원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이 사람의 그 구원받기 전의 상태의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 27절에 보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또 집에 가지도 않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리고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29절에 보면 가끔 광야로 나갔다. 이 사람의 귀신 들린 자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좀 불쌍하고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참 가련한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냥 옷을 벗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거할 수가 없었죠.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가정, 거기에 참된 안식도 있고 위로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하나님 주신 그런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가정의 행복, 그거 다 누리지 못하고 그저 무덤 사이에서 죽음자들이 묻혀서 썩혀 있는 그 죽음의 세계,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둡고 무슨 거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어떤 안식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또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너무 사나워가지고 사람들이 그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난폭하고 사나워서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막 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삶,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람이 이거 고칠 수도 없어요. 정말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었었는데 그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공중이 뭐냐? 장소적인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사람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사람들의 사상, 의식, 체계, 이 정신을 마귀가 주장하고 그걸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9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는 것이다. 악한 자, 마귀 안에 있다. 이 세상은. 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고린도 4장 4절에 가서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뭐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믿지 않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마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그들의 정신과 사상이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오늘 본문의 끝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고침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동네 사람들, 돼지를 많이 키고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서 다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 돼지 주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보면서 그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이 여기 계속 계시다가 하시는 나머지 돼지도 다 죽을 것 같아. 자기들의 재산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이 거라사 지역에 실제적으로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눈멀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의 모습들은 너희는 다 지금 벌거벗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것이다. 죄화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들이 이미 탐욕에 물들어서 귀신의 특징이 우리가 아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욕심.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사는데 뭘 따라서 살아요?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이 욕심을 사용해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거라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오랫동안 옷도 안 입고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고 가정은 내팽개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막 해하면서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그 사람의 가치를 저버리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짐승같이 살면서 사나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그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고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이 스스로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기에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아무 소망도 없고 우리가 구하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요. 구약 성경이 어떤지 무슨 이스라엘 메시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구할 줄도 몰라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 거라사 사람들처럼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유대계 이방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아무 소망이 없어요. 너무 가련하고 비참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고쳐주니까 그 사람의 고침받은 후의 모습이 뭡니까? 거기에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르러서 보니까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고 정신이 온전해졌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 사람의 모습이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리고 옷을 입었어.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첫째는 정신이 온전해졌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바른 정신, 바른 생각, 바른 사상,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뭘 따라서 살았어요? 욕심. 그게 마귀가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우리가 마귀를 따라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탄의 인도를 받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욕심을 따라 산다. 욕심. 그게 마귀가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거죠. 욕심을 따라 사는 건 인간의 본능이고 그게 귀한 거지. 욕심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 그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누가 나를 위해줘? 내가 나를 위해 주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돈이 있어야 돼.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건 돈밖에 없다. 돈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게 행복관입니다. 물론 건강이 우선, 건강 필요하지만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빛이 임하니까 이제 이거 아니구나.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죠. 정신이 돌아왔습니까? 이미 옛날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정신 차리자. 우리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정신이 왔는데 살다가 보니까 또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락가락 해서 바른 정신, 바른 사상,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무장, 그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야 돼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그 세상적인, 어려서부터 너무 나도 모르게 주입되어져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 그런 사고방식과 그러한 판단의 기준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부셔야죠. 이거 아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전부 다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성경은 자기를 사랑할수록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만물이 마지막 때에 고통한다. 고통하는 이유들이 거기 14가지, 5가지인가 20가지인가요? 첫째가 뭡니까?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자기 사랑해요. 그 다음에 뭐죠? 돈 사랑해요. 제일 좋아하는 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면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완전히 이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바꿔야 돼요. 그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고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신 갖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 거꾸로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것을 깨어부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바른 정신, 바른 관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이 참된 가치가 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세워져야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물론 그것도 있지요.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섬기면 안 돼. 그 완전히 바뀐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부수물로 따라오는 하나의 결과 중에 여러 열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만 살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이게 바뀌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거기에 도달하려고 싸워나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내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거꾸로 져서 굴복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거기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각오하고 결단까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신과 바른 생각, 사상과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칫 잘못하면 금방 세상에 빠지고 육신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거기에 금방 파묻혀버려요. 정신 그래서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늘 힘을 써야 되고 나의 정체성을 언제나 확인하면서 나의 본분과 사명을 일깨우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뭐 마귀는 그러겠죠.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겠죠. 야, 주를 위해서 살면 네 행복은, 내 인생은, 내 행복은 어디 있는데 나를 위해서 안 살고 주를 위해서 다 살아? 그러면 행복이 어디 있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속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를 위할 때 말씀에 비춰보면 거기에 완전한 행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자기를 위하는 게 있을까요? 천국에서 누구를 위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막 자기를 위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자기를 위하는 것이 타락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노린 거죠.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지음받은 인생이 감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말씀 앞에 거꾸로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참된 생각이요 사상이요 또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끄럽잖아요. 옷을 벗고 있으면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옷을 입었다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아시는 분 너무 잘 알게 누구의 옷을 입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부끄러운 거죠? 뭐가 부끄럽습니까?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죠. 뭐 의의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나?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면 영원하고 완전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인격은 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믿음 안 쓰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 돈이 없는 게 부끄럽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좀 뭐가 부족한 게 부끄럽습니까? 라오디게가 그렇게 풍성하고, 아마 뭐 교회가 사람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막 그랬겠죠. 주님이 보실 때는 너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눈도 멀었다,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 왜 그걸 모르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의의 옷을 입어가지 못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쓰지 않는 것이 참 부끄러운 거구나. 이걸 뭐 지식으로야 알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성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입혀준 옷이요, 자기 옷은. 다른 옷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입혀준 옷 말고 인생에게 다른 옷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밖에 없습니다. 그 의의 옷,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우리 성도가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하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닮아가려고,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거기에 힘쓰는 게 성도 아닙니까? 진짜 부끄러운 건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음 안 쓰고 양심 안 쓰고 말씀 불순종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옷을 벗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의를 이루어나가, 그런 옷을 입어나가는, 거기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형상을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앉았다. 예수님 발견한 거죠. 눈이 떠진 거죠. 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사실은 종이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종 모세다, 내 종 이사야다, 넌 내 종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거든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 말이거든요. 넌 내 종이다, 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다 순종했구나. 그래서 내 종이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종이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참 종의 자리에 서서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갈까? 너희는 말로만 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안 지키냐?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자. 거기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 차려 보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다 뭐 본의 아니게 어찌됐든 가족 다 생리별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가족, 사랑하는 가족, 뭐 부모, 아내, 자식,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뭐 친구, 이웃, 형제, 또 잃어버린 시간들, 해보고 싶은 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빨리 가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해서 거기 10사람의 문둥병 가운데 9사람 고침받은 사람들처럼 막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빨리 이 소식 알려주고 빨리 가서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만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이고 가장 최우선시되는 삶의 최고의 가치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지. 예수님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모든 걸 즉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모든 걸 항상 다 버리고, 다 버렸다는 말은 뒤로 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기 생명까지나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덜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도 얼마나 가족들 보고 싶고 뭐 돌아가고 싶고 할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고 그거 더 급하지 않고 그거 더 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 따르는 게 너무 좋다. 예수님 발견한 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되고 그걸 가장 소원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그 사랑을 좀 더 깨달을까. 우리가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이랬었는데 영적인 모습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벌거벗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욕심에 붙잡히고 사나워지고 점점 황폐한 광야로 몰려나가서 그런 황폐한 삶을 살고 어둠의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깨달아서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에 참 너무나 그 가정도 불행하고 이 사람도 불행했는데 그걸 회복해서 행복한 가정, 믿음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온 가정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이 뭐예요?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가,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증거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는가요? 큰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큰 일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게 점점 타성에 젖어서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이게 와닿지도 않아요. 너무나 이게 큰 일이다 보니까 이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잘 와닿지를 않아요. 창조를 생각해 봅니다. 이거 보진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어요. 그 창조, 위대한 창조를 하나님 뭘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너 구원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만 구원하실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말씀으로 너 구원받아라, 너 죄 용서받아라,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는 대로,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낮아짐의 깊이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되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모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된다는 게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다 사람인데 사람 되는 게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애완동물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저 애완동물이 되면 어쩔까? 잘 상상도 안 가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거기다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 그건 버러지가, 지렁이가 공의로 심판하셔야 시원하실 건데,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된다는, 그러니까 그 지극히 낮아지심, 말로도 할 수 없이 낮아지심, 고난의 자리에 오신 거지. 그게 성탄의 한 부분 아닙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귀신 들린 거라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찾아오시는, 하늘에서 여기까지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죄 없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신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의 고통도 우리는 상상 못하는데요, 그 심령의 고통이야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이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고난의 깊이를, 그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쏟아부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요, 상상도 안 가서, 그래서 우리가 잘 와닿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너무나 큰 일이다. 물론 이 사람은 문자적으로 6,000개나 되는 귀신이 들린,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 그것 쫓아내는 것도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진노의 심판을 다 쏟아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이렇게 놀라운, 너무나 엄청난 그런 큰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바로 이런 걸어서야 귀신 들린 사람처럼 비참했구나,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그러다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이런 큰 사랑을 베푸시고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제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로서 정신 차리고 옷을 입고 이제는 주님 앞에 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 속에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또 복된 믿음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믿음 되시고 또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